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연상하면서 이 장면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재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7장 31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분보다도 더 기적이 많으니 이분이 진짜 그분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21절을 보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잡으러 갔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율법으로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로서는 그 안에서 중과 부적이죠. 70여 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오는가 올라오지 않는가가 그들의 관심거리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 몰래 올라오셔서 가르치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보다 더 큰 논쟁 속에 빠져든 것이죠. 그러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늘의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53절, 7장 53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정리를 해보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람산은 해발 814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람산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동편의 기드론 골짜기, 서편의 흰놈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고 북편으로는 큰 경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많은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언덕에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그 감람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 양쪽으로 차도로 한 4차선 정도만 건너면 바로 감람산이 됩니다. 거기에 남쪽에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고 서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말 그대로 동산입니다. 그냥 길 건너면 건너서 20여 미터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제일 어렵습니까? 새벽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도 새벽이 어려워요. 가끔 목회자들 세미나 가면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꼭 강사들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 시작했냐? 예수님이 시작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또 기도할 때 왜 철야 기도하나요? 라고 물으면 또 성경을 댑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철야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희 어릴 때 기억 속에는 철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 10시, 9시, 10시 정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식 먹고, 그럼 청년들은 간식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그 간식 먹고 포장마차까지 뛰어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다시 오면 또 함께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마치면 철야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시죠? 없나요? 저희 때 그랬어요. 저희 청년 때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누가 철야 기도 만들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쁠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잘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바쁠 때에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성경 속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잡혀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 둘씩이라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죽은 것이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다면 기도가 중단되면 호흡이 멈춘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2절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까 7장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상황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끌고 오는데 아침부터 끌고 와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새벽 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른 아침부터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로부터 방해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인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덫을 꾸리고 함정을 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게 만들려는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을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답을 하리라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서기관을 동행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요한복음 중에 이 장면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은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이요 라고 하는 말이죠. 선생은 이라고 하는 말은 통칭으로 자신들이 말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랍비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예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일상생활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뭔가 물건을 사거나 뭘 하러 가면 그 주인들이 꼭 뭐라고 부릅니까? 별로 뭐 그런 데를 안 가보시나 본데 이렇게 만나면 뭐 철물점을 가거나 무슨 상가 가면 물건 사러 가면 사장님 그거 아닌데요 그래요. 제가 사장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 애매하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조금 다른 표현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랍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는 걸 보니까 선생님 아닐까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는 못 되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묻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오.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드러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 그를 불사를 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음행을 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태워 죽이거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음을 행한 남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오고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잡혀온 이 현행범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 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그건 어디 갔습니까? 라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격도 박탈되고 고발할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자니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죽는 것을 막자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이 상황 속으로 끌어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곤경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올가매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위협되는 사람을 끊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할 짓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며 대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그 사람들 무리를 갈라놓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할 조건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눈빛을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십니다. 답답하죠.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격앙된 분위기가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땅에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추측을 많이 합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모세의 율법 조문을 쓰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끌고 온 사람들 얼굴을 다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썼을 거다. 시몬 너는 무슨 죄, 요셉 너는 무슨 죄 이러면서 기록해 놨을 거다. 그들이 그걸 보면서 아마 놀랬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모른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쓰시는 동안에 사람들의 격앙됐던 분위기는 조금은 가라앉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발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 앞에 한 문장으로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린 줄 알았지만 그들이 곤경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도 알죠. 죄 없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글을 쓰시는 동안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 지은 자와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발하던 자가 없어졌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손에 돌을 들고 쫓아와서 던져라는 말만 들으면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갔고 그 여인의 주변에는 그들이 가져왔던 돌들만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에게 그런 것들이 없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들의 관습대로 하면 그 여인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살아남게 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끌려오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웠을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1대1로 만나셔서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인 것이죠. 정죄하고 죄를 값을 물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느끼고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용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예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해결받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돌로 치라는 말씀은 용서가 있기 전이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용서하심과 그의 삶의 지표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릴 만한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기회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용서와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만들어갈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이 정도면 하고 만족하도록 만들어가는 미혹의 일로 끌어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을 지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말하시면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